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완전한 죽음, 온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특별한 절기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2008년 중국 스촨성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과 무릎을 꿇은 채로 무너진 천장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품속에는 살아있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면서 자기 몸으로 아이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은 어머니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살아야 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이야기처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 그리고 온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들이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완전히 사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임시적으로 덮어두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 그리고 선한 행위로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인간은요, 죄의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선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고 또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요, 매년 대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 모든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그리고 정죄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 일로 인해서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여러 방법으로 그 죄책감을 씻어보려고 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용서받을 것 같아서 남을 돕기도 했고요, 종교적인 의식을 따르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요,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를 걷다가 흰 옷을 빨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물에 담그고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니? 소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 죄도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강물에 깨끗이 씻으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겠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죄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강물에 우리의 죄를 맡기고 씻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님의 피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희생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희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룬 희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희생은요, 부분적이기도 하고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은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소와 같은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해마다 또 특정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발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사용된 동물들은요, 자신이 희생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했고요, 제사장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 당하실 것을 미리 아셨고요, 그것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지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지만 사랑으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희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또 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절정이었고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온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요, 그 희생은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었고 또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언약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언약을 지키지도 못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구약의 언약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고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새 언약은요, 더 이상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언약인 것이죠.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도요,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새 언약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또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에는 인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언약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새 언약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새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영적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삶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리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매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더 넓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묵상하고 온전한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